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유튜브 보고,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난 또 저기 다락방 쪽에 이제 음, 조금 계셨다가, 네, 나오신 분이신가? 이러면서 이제, 네, 네, 맞아.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고, 또 제가 원래 청년 때부터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네, 있다가, 이제 유 네, 목사님 뭐 비리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터지는 거 보고, 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 사람인지라. 네, 근데 그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보지 말고 네, 메시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니, 그럼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네, 만약에 단, 말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보고 어떻게 그 말의 메시지에 힘이 있으며 그 그렇죠. 힘이 없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되지도 않는데 그 음, 메시지를 어떻게 듣냐 이렇게 하니까 음, 그러면 유 목사님이라고 보지 말고 음, 성경의 말씀만 전가하는 것만 보고 음, 그걸 들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탈다락을 해야 된다라는데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또 유 목사님하고 또 틀리니까 예, 유 목사님 메시지를 빗대어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아 이게 복음 있는 교회를 찾아서 봐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기복신앙적인 거나 복음 아닌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약간 조언을 좀 얻으려고 네, 어쨌든 저를 잘 주셨고요. 네. 그, 뭐지,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아닙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좀 젊으시네요. 네. 결혼은 하셨고요. 네네. 저도 다락방에서 결혼했는데 음, 뭐 그러면 솔직히 부부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또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전에 다락방에서 이제 뭐 청년들끼리 교회 믿는 사람끼리 교육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훈련도 안 되고 뭐 뿌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뭐 약간 분위기 속에 해가지고 솔직히 자녀만 있지 서로 간에 믿음도 없고요. 막 약간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저라도 좀 중심이 서야 되는데 내가 갈등이 되니까 가정사에서도 맨날 싸우고 애들한테는 안 좋은 악영향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전전이었죠. 극한상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살아서 뭐 하지? 이게 뭐 의미가 있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구나. 참, 답을 줘야 할 교회가, 네.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하면, 네.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코로나 시국에 병원을 오히려 감염되어 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복음,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시작을 한 거 맞잖아요. 예. 맞아요. 이분들이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이고, 그 십자가의 감격 쪽에 있으면, 네. 복음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왜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네. 뭐 율법 아닌 율법? 야, 너는 네. 머리 자르는 게 좋아. 나를 기르는 게 좋은데, 네. 너는 자르는 게 이쁘더라. 이렇게 하면 그 남자 말을 듣고 싶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만계명도 지키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 주신 계명은 그건 다 버려버리고 네. 복음을 너무 얕게 아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뭐 네, 그리스도면 다 된다. 예, 예, 근데 정작 회개를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열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자체가 자기가 흠집 없고 도덕성으로 결여가 없고 나는 떳떳하다 했으면은 그거를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이었으면은 전 모든 교인한테 내 지금 석고대지 하듯이 내 너무 잘못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인지라 실수를 범한 거다. 무릎 꿇고, 예, 그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 당사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여사 분들한테는 이제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한 부분에서 이제 터지고 난 다음, 난 이후에도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 자격이 있냐, 그리고 뭐 맨날 뭐 자기는 뭐 단전 호흡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아직까지 담배도 못 끊고 있는 그게 목사가 맞냐. 술은 또 술 먹는 장면들도 그것도 뭐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되냐. 뭐 뿌리 각인 체질이 되면은 당연히 그게 누리고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한다는 자체가 행위가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저는 너무 그거 아니라서 그 기존에 그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냐고.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대요 또.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다락방 내 목사님한테도 이제 뭐 장성도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한테도 뭐 물어보고 그랬는데 장성도 목사님도 완전히 그쪽 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편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했어요. 만약에 뭐 그 복음이 맞다 치자.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건 문제 맞죠?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 목사님이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갱신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그거는 개돼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람인데. 성경에도 걔가 좋아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 그래서 제가 억스로 이제 고민하다가 기존 교회도 가봤는데 기존 교회는 자꾸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이제 전에 이제 설교가 덕을 쌓아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도 있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런 약간 유교 사상적인 부분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 그 말씀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자꾸 뭐 조금 이상한 쪽으로 거기도 이제 장로 교인데도 뭐 CBS 방송국에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막 나오시고 하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야 부셔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조언을 또 구했더니 제 아는 동생 되는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적인 거를 깨치고 있어야지 뭐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뭐 설교하는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석해서 잘 들으면 어느 교회가 가든 안 가든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좀 그런 데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 보다가 분명히 다락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도사님한테 좀 뭔가 좀 이게 이 갈증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들으셨어요? 제 얘기는? 어디 그 다락방이에요? 아니 제 유튜브는? 제가 참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유튜브를 유튜브를요? 그냥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계속 봤죠. 근데 이제 뭔가 그 다락방의 메시지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때 뭐 물어봤는데 2단인가요? 그러니까 2단 맞다고. 네. 네. 제가 다락방을 예.
그러니까 그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종교로 또 변질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하고 또 복음을 회복하면 또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변질되어지다가 다시 또 누군가 한 사람 둘 회복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삼는 체질이 있죠. 그러니까 네, 내 앞에 어떤 내가 지도자가 되든지 네, 아니면 꼭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좀 모두가. 원래는 목회자의 직분이 성경에는 장로 직분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주문. 맞죠? 잠시만. 그 선생인가 그거 하나. 목사라는 제도는 네.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아, 나오나요? 목사라는 그러니까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네, 이제 개신교가 개혁을 하면서 앞에 있는 지도자를 거기서 따서 목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장로는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그 장로 제도는 네, 이제 왜 생겼냐면 모세 혼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재판을 이제 혼자 갖고 보니까 기절하겠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70 장로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70명을 불렀는데 민수기에 보면 네, 70 불렀는데 그 중에 엘다시라는 사람하고 메다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임직식에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이제 임직식 그 사람의 70명 중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묵상할 때 그분들이 왜 안 왔냐면 하나님이 왜 불렀냐면 백성을 위해서 70인을 불렀단 말이에요. 70 장로를. 네, 모세 혼자 하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줬다 그랬어요. 그 70명에게. 네, 근데 그분들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렇게 예언하는 영이 임해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어떤 꼬마가 그걸 본 거예요. 엘다카 메다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임직식에도 안 왔는데 바깥에서 그 예언을 하고 그러네. 그걸 누구한테 일렀냐 하면 여호수아한테 일러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없나요? 읽어본 적 없나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저도 뭐 이렇게 정독하거나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평신도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네. 성경을 읽으면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맞는데? 네.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성경 말씀이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이다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그게 또 뭐 있죠? 쉬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 있고 그걸 풀어서 좀 영문 번역으로 나오는 성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게 돼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한 50쪽 이상을 읽었는데 그게 또 나의 의가 되더라고. 나 50쪽 이상 읽었으나 목사님들보다 더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부터 숫자 세는 거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읽었죠. 근데 읽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고 끝까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느 날 뻥 뚫리게 이거구나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우리 강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든 드라마를 보면서든 아무튼 그걸 알기를 원하니까 뉴스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져요. 아, 예, 그러면 또 다음에 읽을 때 또 기대가 되어지고, 분명히 나는 다 읽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었네. 나 지난번에 읽었을 때 내가 이거 보지도 못한 말씀인데, 이런 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본문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몇 장 몇 장 해가지고 제목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목에 대한 얘기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따와서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네. 얘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따오는 거. 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전할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거든요. 네. 장절이 없었는데 장절이 있게 된 이유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 말씀 있잖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절을 만든 거예요. 끊어서. 근데 전도사님 말씀 죄송한데 제가 그 전도사님 말씀도 제가 이게 유튜브로 집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그다음에 파는 다른데 김성교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미셸 목사님 찬양 사역 하시는 그쪽 팀들도 보거든요. 근데 그 팀은 또 감리교라 하더라고요. 감리교와 또 이 장로교가 또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해석도 또 틀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학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책상 위에서 열려지는 책이 아닌 책이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제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진짜 구원사역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 구원이가 너 구원이잖아요. 그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전도를 못해. 그리고 말도 못해. 전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복음이 막히지만 않게 살면 돼요.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해도 돼. 그런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런 짓만 안 하면 복음은 막히지 않아. 저는 항상 그런 중심으로 살았고, 난 전도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방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복음이 막힌다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성경 인도를 받고 왔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게 맞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막히지 않게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했는데,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게 종교 생활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 박애주의가 뭔지, 그것과 복음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구분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전도의 문은 자연적으로 열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는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영접 양육 그까지예요. 그 이상이 안 돼요. 다락방은. 제자가 안 돼.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저는 김성호 목사님 구미 안디옥교회 김성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이 다락방 안에서 합숙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5가지 합숙 있잖아요. 1차를 갔다 왔고요. 1차 이후에는 그냥 메시지만 교회 내에서 쭉 들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게 충격이었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까지고 그 이후에 또 메시지가 계속 파수망대 777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자꾸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게 하셔서 왜 저러시지 이렇게 했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안 되게 28년 전에 돌아갔을 때 네. 그 초창기에 제가 받았던 은혜가 네. 은혜와 감동이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네. 이게 점점점 말씀이 안 들려요. 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하고 멀어지고 또 저 가정도 이제 와이프가 또 원래 저보다 모태신앙인데 저보다 훨씬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더 훈련받고 했는데도 저보다도 마음이 더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아예 뭐 교회도 단절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멀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삶의 뭐 의미를 못 찾고 그냥 뭐 이렇게 남들처럼 돈 벌다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잘 지금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연결되신 거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도사님 저 최사님한테 이제 추천을 받으면 뭐 이런 여기 교회를 한번 가보시라. 이 땅에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윤리적으로 또는 진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이게 성도들한테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집단이면 뭐 그래도 가서 그냥 제가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아예 교회를 가지 말고 그냥 유튜브나 들을까? 뭐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 진짜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아까 그 70인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락방에서도 70인 하잖아요. 네. 그 70인이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둘씩 파송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쫓아가겠다고 자원을 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나를 따르려거든 너 그거 각오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 아버지가 장사를 굉장히 귀중한 일이잖아요. 돌아가신 그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12제자를 세울 때보다 더 심하게 선발의 요건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 가기는 가겠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는 내가 하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쟁기를 지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너 작별하고 올라 그래? 그럼 그냥 거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후에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선발이 있고 난 후에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70인은 사실 12제자의 스페어 제자였어요. 12제자가 변질될 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 등불이 꺼졌을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죠. 70인 중에서는 12제자는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근데 70인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훈련시켜요. 전대나 배낭 없이 나가봐. 불식 짝지어 나가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갔더니 실질적으로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역사에 집중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거를 기뻐해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난하지 마. 길거리에 전도는 길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전도해요? 길거리 전도 하잖아. 그렇죠. 그거 자체가 틀린 거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 문이 열리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면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우리 집에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하면 장소를 지가 구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미션으로 사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이론적으로 발견은 정말 제대로 했어. 류 목사님. 네. 제사형 미션은 정말 이거 발견은 제대로 했는데 이론적으로 해봤고 목사님이어서 앞에서 설교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길을 계속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 정말 이론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다락방 운동을 유 목사님이 일으키셨지만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일으킨 목적을 봐야 되거든요. 왜 일으키셨냐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죠? 늙은이나 젊은이에게 전부 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 시대에. 그래서 목사님에게 특대 성령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 세우고 장로 홍수 시대, 권사 시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다락방이. 중직자 세운다고 하면서 홍수 시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이제 목사님 뜻이니까 너 해 이렇게 하니까는 기천만 원 헌금 내고 전부 다 받았는데 누가 목사 세우라 그랬어? 누가 권사 세우라 그랬지? 성경에 권사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집사도 띨띨한 베드로가 세운 거예요. 7 집사 세웠죠. 자, 예수님을 동행해서 쫄쫄쫄쫄 쫓아다닌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머리 되게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수많은 사람들 기적 일으키니까 5,000명씩 오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니까 많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분 따라다니니까 먹는 거 책임지고 다 되네 이렇게 기적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을 떨구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이 요구를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이게 더 중요해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이 말 한마디 던졌는데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12제자였어요. 그 중에 한 명도 마귀니라 가룟 유다. 알고 뽑은 거죠. 그게 바로 선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떡 나눠줘야 되는데 하고 그 베드로는 떡 나눠주는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이렇게 막 나눠서 싸우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앞에서 떡 나눠주니까 히브리파 더 많이 가고 헬라파 사람이 앞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 더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집사 세우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집사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워야지. 말씀의 떡을 나눠주는. 그쵸? 근데 떡 나눠주는 자를 세우고 나는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게 맞아요? 자기만 말씀에 전무하면 안 돼. 말씀에 전무하는 12제자를 세우든지 7 제자를 세우든지 똑같은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들이 하도 많아. 저는 직분 받기 싫었었거든요. 어차피 믿음은 있어도 성경적인 것도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정도 옳았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이게 받을 자격이 되냐 이러고 이제 있는데 계속 받으래요. 그게 목사님 자기 주관에서 이제 되는 거고 장로는 장로 시험 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은 또 헌금을 또 그 직분 받은 그 부분 때문에 또 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형편도 그렇고 지금 내 상황상 아니다. 그래서 저 거절했죠. 했는데 잘하셨어요. 나중에는 그걸 받으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내 가정이 더 잘 되고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이게 조금 지금 보험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더 잘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칼 차단했죠, 그냥.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지금
길게 통화를 못 해서요. 네, 예, 추후에 뒤에 또 뭐 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집사님 따로 뭐 권해드리는 그런 교회라고는 없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예, 예. 교회 어느 교회든지 내가 아. 준비되면 그 교회는 선교 현장. 가도 근데 상관없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새겨 들어야 돼요. 골라 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 가든. 내가 나 혼자서 혼자 개인 예배가 안 되고, 네. 그리고 가정 예배가 안 되면 네.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알고 준비된 상태에서, 면역체가 생긴 상태에서, 왜냐면 죄인들의 집단이거든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또 저기 헌금에 대해서 뭐 11조가 뭐 구약에는 나왔고 신약에도 그 언급을 하는데 대부분 그 지금 현재 교회들이 문제점이 이름 적어가지고 헌금함에 헌금 내고 하는데 헌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시더라고, 모 목사님은. 왜 이름을 적어야 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지적을 하기에 현재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게 헌금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뭐에서 감사해서 내야 되고 건축해서 내야 되고 뭐해도 그런 거 없다. 외국에는 11조 개념 자체가 없다. 그냥 내 마음의 은혜에서 나와서 헌금을 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왜 11조도 뭐 외국의 경우 이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듯이 11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의 주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못 받고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맞아요.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수입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10개가 다 하나님 거구나,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게 10의 1인데,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내는 그쪽이 문제예요. 구약에는 이제 그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땅을 안 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너는 말씀만 전무해.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일만 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땅 분배를 해준 그 사람들이 10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일을 받는 거예요. 10의 1을. 그렇게 하는 제도를 했지만 지금은 누가 말씀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네.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보험 일을 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성전 건축이 아니고 제주도 내려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평신도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가지고. 근데 나는 평신도예요. 나는 헌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난 내가 목사를 안 된 이유도 그걸 정당하게 받는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난 평신도로서 바울처럼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들여서 내려가는 게 성교 헌금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 받으면 그게 건축 헌금이지. 왜냐면 사람이 건축이니까.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는 게 건축 헌금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내려오니까는 이렇게 헌금하는 체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육지에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 차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건 모아서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돈을 제가 절대로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데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라든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네. 나는 혼자 내려왔지만 여러분들은 부부고 가족들이 네.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그때 네. 모아놓은 그 돈 가지고 놔주려고 모아놓은 그 돈 가지고 함께 올라와서 어차피 내 자녀에게 복음 주려고 당신들 이렇게 말씀 배우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부부는 밑에 내려가 있고 애들은 다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진짜 이 복음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돼서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 비행기 값 그걸로 써라. 그게 성경 헌금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헌금이 아니에요. 헌물이에요. 왜 꼭 돈으로 드려? 전부 다 돈으로 다 떼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기 청년 때는 그때 당시 RUTC 건축 짓는다는 그렇게 붐이 있어서 저희도 거의 다락방 같은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렸다가 10년 동안 이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이 모범을 보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청년 이제 그 저기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뭐 얼마씩 하자 해가지고 그때 뭐 1인당 한 가정에 1,000만 원씩 뭐 그 20만 원 구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해가 지었어요. 그 교회 짓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저희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도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만은 아들 둘이가 한 명은 전도사, 한 명은 목사인데 세습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가 또 한번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나중에. 이 땅에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자녀하고 30년 동안 있었는데 네. 생명 운동이잖아요.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네.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네. 하나님 자녀에서 네. 정말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신앙으로 청년신앙으로 내가 자라나는 게 맞고 네. 자립하는 게 맞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네. 정말 1대1로 만나서 다른 사람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님이 필요해요. 누군가. 네. 내가 지금 몽학 선생을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를 찾는 것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떤